오늘 누가복음 16장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맡겨주고 그것을 관리하라고 하는데, 주인이 청지기가 맡긴 소유를 가지고 낭비한다는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를 불러서 내가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청지기가 주인에게 이런 통보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할까, 이제 내 직분을 빼앗기면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게 되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자기가 이제 직분을 빼앗기면 뭔가 보장받을 만한 게 있어야 되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씩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이라 쓰게 하고 증서를 써주는 거죠. 또 밀 100석을 빚진 자는 80이라 쓰게 하는 거죠.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주인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청지기 일을 그만두고 나가면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빚을 졌으니까 그래도 자신을 선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불의한 일이에요. 이게 불의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8절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 그랬어요. 칭찬했어요. 그런데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단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그 재물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재물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듯이 기름을 100마를 빚졌는데 50이라고 썼다 하면 나머지 50을 자기가 선심으로 베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밀 100석인데 80이라고 썼으니까 20은 자기가 어때요? 그냥 쓴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이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그 사람과 친해지라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뜻은 아니고, 이렇게라도 해서 나중에 내가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청지기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한 것처럼,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세대의 아들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지혜 있게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앞가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아들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보다 못한 날이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야 뭐 당연히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면 안 되죠. 우리는 정직하게 벌어서 그 번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저 불의한 청지기들도 저런 방법으로 사람을 선대해서, 물론 이제 불의한 방법이긴 하지만 선대해서 자신이 물질이 없어질 때, 자신이 청지기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재물로서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어서 혹시 나중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물질이 사라지거나 또는 내가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서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도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지혜롭게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미래에 대한 대비도 없이 그저 오늘 하루를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은 뒤로 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하지 못하고, 또 나중에 내가 그러한 일들로 나의 미래를 좀 대비해야 되는데,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내몰려지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 재물에 욕심을 두기보다는 그 재물을 선대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섬기고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위해서 도우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로 옳지 않은 청직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또 14절부터 31절에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특히나 이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죽고 부자는 누릴 거 다 누려가면서 죽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고, 이 부자는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거하게 되는데, 고통 중에 음부에 떨어져서.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죠. 그래서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죠. 그런데 어때요? 그 가운데 가로막힌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가로막혀 있는 상태죠.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는. 그래서 차라리 나사로를 다시 살려 보내어서 내 형제 다섯에게 이러한 곳이 있으니 이곳에 오지 않도록 구하여 달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이 시대에 걸맞는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또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때에 들을 만한 때에 들어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도 들을 만한 때에 거기에 합당한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는데 우리의 실수가 있는 것이겠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부자가 살면서 왜 이런 말씀들이 부자에게 건네지지 않았겠어요? 다 건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전해졌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대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라고 하는데 참 이것이 안 돼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라 하는 자는 그래도 내가 어려움 중에서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만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 구원의 날에 그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천국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 부자는 그 삶이 늘 호화로웠어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다가 날이 이르러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이런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도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대표적인 모델이 되어야 될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우리가 모이는 이 성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청지기적 직분들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는 그런 평을 받고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정직하게 벌어서 그것들을 사람들과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도 않고 또 그 재물로서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이, 좋은 관계들이 형성되는 데에 우리의 직분들을 사용하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에 있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나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참 바리새인들은 안타까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리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다지만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옳다 하는 신념으로 시작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듯이 그 율법 지킨다고 자기의 신념 지킨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게 뭐겠어요? 물론 이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율법 한 줄에 기록된 근본적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좋아하고 자기 신념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지키려고 한 그 율법의 한 줄 때문에 자신이 판단받고 자신이 죄로 인해서 무너져 가고 결과적으로 이 부자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리새인이 이 부자와 다른 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사랑해서 불의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것이 자기 신념이 있냐.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율법에 비추어 보아서 그런 도덕적인 흠결, 종교적인 흠결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손 높이 들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꾸며댄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게 보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같지 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어야 돼요. 천국에서는 이와 같은 자들은 천국에서 환영받지 못할 자임을 날마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들과 같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 내가 청지기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그것으로 남을 도울 때 혹시나 그것으로 내가 도움을 얻지 않을까 하는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얘기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그래서 돈을 좋아하고 불의한 방법들로 그것을 얻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받을 만한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죽어서도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때는 늦어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는 늦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도 없고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그 뭔가를 내 가족들에게 전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지혜로움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때로는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내게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더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